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2024년도 한 해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떻게든지 예배에 다 참석하려 하시고 또 기도하기를 몸부림치시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시고 또한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2024년도 너무나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고생하셨던 것, 힘드셨던 것 다 주님께 이제 맡겨드리고 이제 그것을 타산지석 삼으셔서 다가올 2025년도도 이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페인트 칠 해보신 적 있으세요? 페인트 칠? 네, 있으신가 보네요. 네. 뭐 여기 이선우 권사님이야 뭐 너무 전문가시니까 허허허 웃고 계시는데 페인트 칠 이렇게 딱 생각하면 뭐 하세요? 이렇게 대야에다가 페인트 딱 말 이렇게 붓고 물 조금 넣어서 희석하고 그 다음에 그 봉 같은 걸 딱 연결한 다음에 와 이렇게 칠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시는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페인트 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맨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풍덩 그거를 이렇게 빠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딱 드는 순간 쫘라라 이렇게 페인트가 쫙 떨어지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바르다가 보니까 이게 쭉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담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는 빈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을 할 때에도 다 요령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하다가 천장을 하게 됐는데 천장을 하니까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장을 어떻게든 칠하긴 칠했어요. 근데 제 모습을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일 몸살 걸리겠구만 이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온몸에 그 근육통이 생기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하셨어요.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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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빼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사실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사실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선우 권사님이야 쑥 하면 쑥 하시겠는데 전 안 되더라고요. 또 비슷한 예로 수영하시는 분, 다 수영하실 수 있는 분은 계실 거예요. 근데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왜냐면 힘을 빼면은 내가 물에 빠져 죽겠는데 힘을 빼라니까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대요. 근데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근데 힘을 빼면 뺄수록 꼬르르 이렇게 물속에 빠져드니까 그 말이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힘을 빼야 몸이 물에 붕붕 뜹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힘을 빼는 게 처음에 돼야지만 그 다음 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형이든 배영이든 저병이든 몸에 힘을 빼고 정말 딱 힘을 줘야 될 곳에만 줘야지만 이제 수영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해요. 다 하늘의 복을 너무나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복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내 힘을 다 빼고 있는데 하늘의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부리고 또 때마다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2025년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부리고 또 날마다 때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까지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또 나누셨어요. 요때까지는 이제 우주나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다섯째 날부터는 뭘 만드시냐면은 이제는 땅에 다니는 짐승이나 아니면 바다에 사는 물고기나 하늘을 나는 새들이나 또 이제 열매 맺는 씨앗이나 이렇게 다섯째 날은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들짐승과 그 씨 맺는 열매나 아니면 새나 짐승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성하라라고 해요. 번성하라. 그러니까 그 동물들에게도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게 되면은 무엇을 창조하게 되냐면은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동물들과 우리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은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이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씨 맺는 열매도 다 우리 마음대로 다 따서 먹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고도 다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다스릴 수 있고 씨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씨 맺는 열매라든가 이 짐승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물질 세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물질에 의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참 그것이 얽매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물질의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좌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이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그 권세를 우리 또한 끊어지게 된 거죠. 주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종에게는 그 권세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그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어느 때가 되어서 수확의 일부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찾아가게끔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도 아니고 수확의 전부도 아니고 일부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종을 죽이면 내가 주인에게 안 줘도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 종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주인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이 이 농부가 그 종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나의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동일하게 이 아들마저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분노하고 이제 분노해서 이제는 그 군대를 데리고 가서 진멸하게 되고 다른 농부에게 그 땅을 포도원을 맡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여섯째 날, 창조하신 여섯째 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아까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 수확의 일부를 그 수확을 바치라고 했듯이 단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배의 삶, 찬양의 삶, 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일부분,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되어 있어요. 덮었나이다. 근데 이 덮었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은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주다, 두다, 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시 이 말씀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대입해서 읽어보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그렇게 하늘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주님의 영광을 두었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두셨다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특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던 그 하늘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다윗의 상황이 좋았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이렇게 TV를 보게 되면은 좋은 그 여행지를 가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나? 진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의 대적자들, 원수들, 그리고 또 보복자들, 이 다윗이 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커녕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에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달과 별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니까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권세를 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 위에 부리는 권세, 누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그 순간
이 사실을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것이죠. 여러분 뭐 다윗이 바라봤던 달은 뭐 어마어마한 뭐 금관이 달려져 있어서 우리가 봤던 달이랑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달, 똑같은 달 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뭐 다윗이 바라봤던 그 별은 뭔가 더 태양같이 광채가 빛나듯이 뭐 특별한 별을 보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본 그 별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별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는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순간 다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를 해요.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이제 어디를 보아도 누구랑 있어도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그런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밖에 안 보이니까. 달을 보든 별을 보든 또 일상생활에서 내가 좀 불편했던 사람과 함께 있든 다 주님의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다 그렇게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복들이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복들이 다 뒤따라오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렸던 사람은 아마 이 땅 가운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복된 성직교회 모든 교우들이 또 다윗과 같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눌리지 마세요. 문제 가운데에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그 상황에 주님을 목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상황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다 영광을 두셨고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어디든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만 풍성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고 그리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또한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한 부리고 또한 날마다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또한 2025년 되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귀한 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도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압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다스리는 부리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 누리는 권세, 부리는 권세, 날마다 때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2025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